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개정판 245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되시되 끝없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이세돌과 알파고와의 대결이 세상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구글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세 번째 바둑 대결마저 패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세돌이 패한 것뿐이지 인간이 패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인간이 만든 컴퓨터에 의해서 지배받는 날이 얼마 되지 않아 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뉴스는 프랑스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이 구원파 교주요 전 세무그룹 유병헌 회장의 장녀인 유섬나 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 접하셨을 것입니다. 8일 프랑스 파기법원은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하는 유 씨의 재상고를 기각했어요. 왜 또 성이 유 씨인지 모르겠어요. 2014년 5월 유 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되어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지 2년 만에 나온 그런 판결입니다.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서 476명이 인천을 출발해서 제주도로 항해하던 그런 순간에 이 세월호였죠.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이 급변침을 하면서 침몰했습니다. 배가 침몰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에서는 이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방송만 나올 뿐 구조를 위해서 어떤 그런 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를 위해서 해경이 도착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했던 그런 선원들이 승객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을 했죠. 배가 침몰한 이후에 구조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탑승자 476명, 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 생존자 172명이었습니다. 세월호의 실소유자가 구원파 교주요 세모회장이었던 유병헌 씨였고, 그는 수백억 원의 탈루 혐의 등 여러 가지 혐의로 수배를 받다가 결국 시체로 발견이 되었는데, 우리 동네에도 침례교로 간판을 걸고 있는 노원교회가 바로 구원파라고 그러죠. 남의 교회를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이상한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도자 무디가 심호했던 교회 교인이 양조 공장을 크게 짓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개업 예배를. 그래서 양조장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모두가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고 그러는데, 마지막 축도 시간이 되어서 무디 목사님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예배를 드린 후에 곧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하러 갔어요? 개업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파티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죠. 양조장 주인은 밤새도록 고민을 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벽에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양주장문을 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후에 무디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한 여집사님이 청량역 위쪽에다가, 청량에서 이문동으로 가는 쪽 오른쪽에 텍스라고 하는 청 전문점을 오픈한다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바쁘게 사시는 분이에요. 미장원에 갈 시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전도 특공대 나와야죠. 수요일 날 예배, 오전부터 예배 있죠. 금요일 날 순예배 드려야 되죠. 토요일 날 집안에 밀린 거 해야 되죠. 그래서 미장원 갈 시간조차 없다고 하는 분인데 뭐 가게를 차린다 이런저런 얘기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이번 주일 날 오후에 시간 있으세요? 왜요? 개업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몇 분과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런 말이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인디안이 바보 같은 놈들이 맨하탄이 얼마나 중요한 땅인데 그것을 중요한 줄 모르고 술 4병과 바꿔 먹었다고. 이게 제정신인 인간이냐고. 집사님 전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가게는 왜 여냐고. 남편이 돈 많이 벌면 됐지. 가게 문 닫아요? 지금 개업 예배 드리러 가서, 그거는 제가 의도하고 한 얘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설교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하는 시간에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그런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문을 닫았습니다. 수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사업 준비를 하는데 결국 문을 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남편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 달부터 11조를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드렸습니다. 별로 기분이 또 안 좋으시군요. 한 달에 300에서 400만 원, 그 당시에 11조 드렸으면 한 달에 순수입이 3천에서 4천만 원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뭐 그만큼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교와 유교 그리고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불교는 초상집과 같고 유교는 제사집과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과도 같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것은 불교가 인생무상의 종교라고 한다면 유교는 치료와 예식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독교는 희락의 종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시는 거죠. 주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히려 괴롭고 인내할 일이 많고 환난이 따라오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8세기 독일에 있는 어떤 가정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신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믿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 좋은 그런 청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사랑하는 아가씨에게 가가지고 고백을 한 거죠. 나는 정말 아가씨를 사랑한다고, 나하고 결혼을 해달라고. 그런데 그 여자가 마음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이 꼽추등입니다. 등이 꼽춘 거예요. 마음 문을 열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보편적으로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쉬운 것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그 사랑하는 아가씨와 결혼식을 올리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곱사등이고 자기는 허리가 똑바로 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그 여인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곱사등이 되게 해주시고 여인의 허리가 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간곡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오냐,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리고 여인의 허리를 펴주고 자기는 곱사등이 된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났는데 꿈이 싫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기뻐한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아가씨, 결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짝지음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이 아가씨도 믿음이 좋은 아가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지난밤에 있었던 꿈 얘기를 자세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말을 들은 여인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큰 감동을 받고 그래서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남자를 자기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독일의 음악가인 멘델스존의 할아버지였고 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모제스 멘델스존과 그의 헌신적인 아내 프롬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신부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빼내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죄인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초를 겪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특권들이 있는데, 자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에 가면 도시사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니즈마조가 설립한 그런 대학인데, 대학에는 설립자이며 초대 총장이었던 니즈마조의 바로 정신을 기르는 유물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러진 벚꽃나무 막대기인데 어느 날 교직원과 학생 사이에 대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이 끝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즈마조, 이 총장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분규를 일으키게 만들었는지 그 책임자를 찾아내서 내가 처벌을 하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을 흐른 뒤에 이 총장은 자기의 팔을 걷어 올리더니 꺾어가지고 있던 벚꽃나무 막대기로 자기의 팔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내리쳤는지 이것이 다 헤어지고 피가 막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총장 앞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지사 대학은 기독교 명문대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르기 위해서 벚꽃 막대기를 학교 유물로 보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같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인간은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추방당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배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짱을 가지고 고개를 들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경미 사모의 당신에게 힘이 될 거요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녀가 어느 날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6번의 암 수술을 했고 아직도 뇌종양이 손꼽만한 게, 손만한 게, 요만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는 끈을 놓지 아니하고 2008년 아시안 암 헌회라고 하는 봉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와 같은 환자 그리고 환자의 가족들에게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엔 원망과 충격과 실망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내가 작아지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단지 암 환자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다른 암 환자에게 다가가서 진실된 소통을 하며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더 경이로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커튼 뒤에 행복을 숨겨두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은혜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서 바로 궁극적인 영광을 바라보며 환자들에게 그리고 환자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7월 10일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즐거운 일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 지금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받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죽여버리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하나님 직결처분해서 죽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그 다음부터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실지 아니면 용서하지 않으실지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그는 두려워 떨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또 다시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배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진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즐거워하며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은혜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고 은혜야말로 화평을 가져오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화평, 은혜, 그리고 영광 이 세 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그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난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환난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합니까?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 그 자체를 바라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환난 너머에 있는 바로 소망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안다는 거예요. 뭘 안다는 거예요? 환난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환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환난이 주는 유익을 알지 못하지만, 환난 그 자체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환난 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즐거워한다고 하는 원어는 신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정말 즐겁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성공 철학자인 돈 카스트는 성공으로 인해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들이,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을 이루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바로 현실은 캄캄한 현실이지만, 바로 아낙 사람들도 그렇고 장대와 같이 키가 크고 그들은 철병기를 가지고 있고 감히 인간적으로 넘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8월 1일, 가장 더운 8월 1일 날 입대해서 1월 31일 날 훈련을 마쳤습니다.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꽁치튀김, 갈치튀김, 이면수튀김 나오는 날이면 얼마나 맛있는지. 이 군대는 또 이상하게 키 큰 사람부터 앞에 쓰잖아요. 키 큰 사람부터 앞에 서야죠. 키 작은 사람은요, 앞에 사람이 빨리 걸어가면 뒤엔 뛰어야 돼요. 밥을 먹을 때도 키 큰 사람부터 밥을 먹어요. 쭉 줄을 서가지고. 그러면 밥을 먹은 친구들이 끝에 서서 밥을 또, 우리가 더블 추라이라고 얘기하죠, 또 먹는 게 아니에요. 이놈들은 중간으로 끼어들어간다고. 중간으로. 그렇잖아요. 중간으로. 저희 동기가 한 520명쯤 됐습니다. 그런데 밥그릇이 항상 튀김 나오는 날은 40-50개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동기를 등쳐먹는 이 인간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너희가 무슨 군인이냐, 이 개먼도 못한 자식들아, 이러면서 막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러면 야, 너 예수 믿는 놈 맞아? 너 신학교 다니다 온 놈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개자식들아, 막 이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WT라이가 없어졌습니다만, 깡다우 키운다고 밤새도록 저녁에 억압발로 병동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맞으면서 가고 밤에 잠을 안 재웁니다. 웬 밤마다 쥐잡기는 그렇게 하는지. 눈이 오면 새벽 1-2시에 깨워가지고 눈 위에서 굴립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연못가에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겨울에는 화장실에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싸움꾼 만든다고 아무데나 패고 두들기고 저렇게 맞고 살아갈 수 있나, 그럴 정도로 얻어 터지는 것입니다. 훈련이 끝났을 때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배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집인 수원으로, 수원 비행장으로 배속이 되었어요. 활주로 옆에다, 택시웨이라고 하는데 활주로 옆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소방차를 세워놓고 기다립니다. 왜요? 비행기가 뜨다가 내리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서 사고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고 처리반이에요. 그래서 사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절대 비행기는 뜨다가 활주로에서 절대 불 안 나요. 내리다가 활주로에서 불 안 납니다. 내리다가 논바닥에 꼴박든지 아니면 뜨다가 저쪽 건너 논바닥에 갖다 들이박지, 절대 비행장 안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4명이 앉아가, 조장 한 사람, 운전병 한 사람, 나젤맨 2사람, 이래가지고 4사람이 차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뒤에 앉아있는 2사람은 어디를 주목하고 있냐? 저 택시웨이 저쪽 끝에서 영해자가 감시 나오는 것을 늘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시간이, 그러니까 4시간에 한 번씩 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는 것이, 4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지겨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때 배운 것이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무엇을 낳는다고요?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쇠붙이를 단련할 때 보세요. 불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뻘리고 이렇게 달구어지면 그것을 꺼내가지고 막 망치로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찬물에 넣었다가 뺐다가 두들기고 그러죠? 그러면서 안에 있던 기포라든지 불순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연단을 통해서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연히 나를 골탕 먹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는데, 이룬다는 거예요? 완성한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환난, 인내, 연단,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소망을 이루는 디딤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 시골에 살던 두 젊은이가 도시로 옮겨와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아무도 교회에서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저희는 요새 교회 새로 오시면 어디서 오셨냐 그러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 그러고, 주소 없는 편지가 어디로 가겠냐고,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전에는 하도 아는 척을 안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둘이 유경백화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자교회 가봤어? 응, 가봤어. 어때? 되게 좋은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 그래서 다음 주부터 안 가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젊은이가 우리가 다음 주에 가서도 아는 척을 안 하면 쫑을 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쫑을 내자는 것이 두 사람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교회를 끝내겠다, 나는 교회 이제 안 다니겠다, 그런 것이고, 한 사람은 나한테 다음 주도 말을 안 걸면 내가 말을 먼저 걸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는데 또 역시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친구는 그 길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제가요 1년 전부터 이 교회 나왔어요, 저 아세요? 이러면서 다가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회심, 천국을 준비했는가, 참된 목자,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들을 쓴 바로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상대방의 사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자 5절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자, 성령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단 말이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같이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의 멋대로 살아갈 때, 그 죄값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지 않았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확증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하는 환난만 바라보지 마세요.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양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또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환난 너머에 있는 소망, 바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영광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그런 아가씨가 쓴 책인데, 현재 진행형 감동 실화죠. 그녀는 우간다에서 그 책을 쓸 당시에 14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많이 입양했겠죠. 지금은 27살 된 그런 아가씨인데, 남부러울 것 없이 다복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2007년 18살 때 그는 대학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그냥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우간다로 날아간 것입니다.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고 우간다로 날아간 그녀의 선택과 결단은 미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면서부터 나 자신의 계획,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계획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꿈틀거렸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책 서두에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학 입학 전에 1년 동안 봉사활동으로 떠난 그것이, 그래서 가서 잠시 맡아도 주었던 5살짜리 아이가 꺼낸 한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한마디였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녀는 그 한마디가 자기를 새로운 삶의 세계로 인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용기가 대단해, 정말 강인한 아가씨야,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저 미국 테네시주 출신의 평범한 아가씨일 뿐입니다. 나는 틈만 나면 실수를 저지르는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봐도 특별한 점이라고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점이라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삶 속에는 행복이 묻어 있습니다. 그녀의 삶 속에는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의 인내를 길러주고, 인내는 연단을 낳게 하고,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성 프란시스가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막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선생님 왜 우세요? 갑자기 십자가가 생각나. 십자가가 생각나. 그러면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란시스는 수시로 길을 가다가 엎어져서 울었다는 거죠. 왜요? 십자가가 생각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울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요? 정말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그 십자가 때문에 우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것조차도 울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환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즐거워하십시오. 왜요? 그 환난은 우리를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 성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주님 가까이 온 것 때문에, 주님의 음성 때문에,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즐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번 주부터 화요일, 목요일 10시에 모여서 복음을 들고 나갈 것입니다.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는 눈물로 기도하고 시간과 열정으로 헌신하고 전도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제자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1988년 10월 마지막 주일 제자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계동 12단지 상가 30평에 첫 예배를 드리고 매주 2,000장의 주보를 만들어서 처제까지 4식구가, 그때 큰딸이 7살이었어요. 4식구가 둘씩 나눠가지고, 그리고 상계동 아파트는 대개 15층이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타고 올라가서 15층부터 양쪽으로 나눠서 전도지를 꽂는 것입니다. 거기 뭐 우유 넣고 이런 조그만 밑에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왜 집에서 개 키우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가, 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거 하면서 많이 물렸어요, 개한테. 전도지만 정신없이 15층부터 꽂아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서초동에 사시던 배인식 장로님 가정에 이사를 오셨고, 그리고
이재환 장로님이 7번째로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안병하 장로님 가정이, 그리고 또 주옥순 권사님, 이옥자 권사님, 명량 권사님, 이분들이 등록을 하시고 윤기섭 장로님, 이정중 장로님, 임덕수 장로님, 우성자 장로님 가정 등이 합류를 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15단지 연금매장, 11단지 한양수도 앞에서 저는 외치고 교인들은 돌리고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곳으로 교회를 건축할 때에는 한 가정이 33평 아파트를 드렸고, 또 교인들이 그저 각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만큼 헌신을 하면서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또 장로님이 되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교구장들 할 것 없이 그분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리고 전도통대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해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진단연구소가 한 달 동안 저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장할 수 없는 지역에서 성장하는 희한한 교회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던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2의 부흥을 가져와야 하고 대한민국을 웃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살려내십시다. 그리고 이민족을 살리십시다.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멋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정말 내가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을 살아계신 하나님, 유지원 집사님 인도하셔서 이승희 성도님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주소서. 제적의 모든 가족들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진정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배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며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예준이를 처음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태초 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며 30년 근속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유진이 장학금 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남편이 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맡은 일 성실히